네, 오늘은 구역공과 제5강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사비부 사비부. 오늘은 8번째와 9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랑 현관의 사비부 사비부와 또 바깥을 동향한 문간에 쓰인 사비부 사비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랑 현관의 사비부 사비부. 에스겔 40장 30절에 보면은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면 현관, 여기서 사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사비부 사비부입니다. 이 현관에 사용된 엘람, 여기서 이제 복수로 사용이 되어서 엘라모트라고 되어 있죠. 이 엘람은 현관을 가리키거나 낭실, 즉 기둥이 있는 그런 장소죠. 낭실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낭실의 의미가 맞는 거죠. 에스겔 40장 30절에 엘라모트, 엘람의 복수형인 엘라모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엘라모트는 사비부와 결합되어 안뜰 문간 바깥에 좌우로 펼쳐진 주랑 현관을 가리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에스겔 40장 30절에 있는 이 현관이라는 것은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관, 이런 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기둥주, 복도, 랑자예요. 기둥이 쭉 있는 그러한 복도,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랑 현관은 지붕 덮인 복도나 현관을 말하는 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둥들 위에 지붕이 올려져 있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 기둥이 쭉 있고, 여기서는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이 기둥들이 쭉 있고, 또 안뜰에도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기둥들이 쭉 있잖아요. 네 줄로. 솔로몬 성전을 볼 때에 에스겔 성전에도 네 줄의 기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광이 5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5척으로 다 계산해 보면은 이 에스겔 성전에는 기둥이 1000개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는 왜 이렇게 많은 기둥들을 세워 놓으셨느냐, 이 기둥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은 뭐냐?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자가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으려면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는 일 없이 끝까지 남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 같은 거를 봐도 그 건물을 이렇게 부셔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는 기둥, 끝까지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기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로는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남은 자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세 가지를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이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이기기가 힘들을까요? 저는 다 힘들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컨트롤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부터도 느끼거든요. 이 어떤 그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정말 다 거룩하게 정중하게 예배 드리죠. 근데 우리가 각자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죠. 때로는 뭐 예배 드리면서 다른 일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저 사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컨트롤하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정말 아니면 더 열심히 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을 연달하면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남는 이기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둥이 되려면은 기둥은 이기는 자인데 이것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남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남는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할 때 흔들림이 없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끝까지 남아서 정말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소망하며 목적하고 살지만 그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세요. 오늘 배우는 것이 현관의 사비부. 즉 현관은 뭡니까? 주랑 현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랑 현관은 뭡니까? 기둥이 있는 복도라고 있잖아요. 이게 쫙 이게 다 이 바깥들 박석 깔린 땅 위에 다 이렇게 기둥들이 서 있는 거예요. 네 줄로. 그렇죠? 네 줄로. 여기 중간에 줄 두 개가 또 이렇게 있죠. 또 안뜰에도 네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왜냐하면 이 네 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볼 때 에스겔 성전도 네 줄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 40장 30절의 주랑 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면에 사비부 이렇게 주랑 현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창에 대한 사비부입니다. 이 창에 대해서 바깥을 동양한 문간 또 남양한 문간 계속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바깥을 동양한 문간 창의 사비부인데 에스겔 40장 16절에 보면은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지기 방에도 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문 안 좌우편에 있는 이 좌우 이것도 사비부죠. 문 좌우 벽에도 창이 있고 또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이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다. 그래서 이 창은 문지기 방에도 창이 있고 또 문지기 방 벽에도 창이 있고
또 현관에도 창이 있고, 근데 그 창이 어떻게 해요? 좌우편을 벌려 있다. 이 좌우편으로 벌려 있다. 이거 전체가 사비부예요. 그러니까 창이 문지기방 좌우편 벽에도 이렇게 주위에 둘레에 이렇게 있고, 또 현관에도 그 창이 주위에 둘레에 양옆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현관은 바깥뜰 동쪽 문간을 가리키며 창문이 좌우편 설치되었다. 그래서 좌우편을 벌려 있으며 이것이 사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관 좌우편으로 그 문간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사비부인데, 그 창은 어떤 창이냐? 이 닫힌 창이에요. 닫힌 창. 닫힌 창인데 이 닫힌 창은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살을 붙인 창입니다. 그러니까 창은 창인데 열고 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공기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살로, 구멍이 나 있는 창살로 된 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닫힌 창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창은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외부의 침입을 차단. 왜? 그게 열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외부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창문이 창살로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속된 자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 다음에 또 철저하게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것을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주랑 현관의 사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 주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주랑 기둥들이란 뜻입니다. 기둥들이 이렇게 네 줄로 쫙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안뜰이잖아요. 또 바깥뜰에도 이렇게 주랑이 이렇게 주랑 현관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또 되어 있죠. 여기는 방이고, 여기 두 줄, 그래서 네 줄로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줄, 네 줄,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 이렇게 주랑 현관이 사면 주랑 현관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면에 주랑 기둥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바깥을 동양한 문간 창의 사비부다. 이 문간이 있잖아요. 여기 문간, 이게 다 문간, 여기도 있고 여기도 문간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문간이 있잖아요. 이 문간, 여기도 안뜰에도 문간이 있고, 이 문간 창의 사비부. 그래서 여기가 현관입니다. 이 바깥을 동양한 문간을 여기서는 말을 하잖아요. 바깥을 동양한 문간, 여기가 바깥을 동양한 문간인데 현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이 창에 사비부 여기 창이 있는 것이죠. 다음을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관의 기둥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다 빼곡하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안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은 지붕이 덮여 있지만 안에서 보면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00개 정도의 기둥들이 에스겔 성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둥의 높이는 얼마냐? 25척, 13.3m인데 이것은 우리 모리아 성전 정도의 높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거리가 그 두 기둥 사이 거리가 5척, 이 중간에서 이 중간까지가 한 5척 정도의 길이 2.66m.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00개 정도의 기둥이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깥들 동양한 문간의 창의 사비부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여기가 현관, 이렇게 현관입니다. 이게 현관이에요. 여기가 좀 계단이잖아요. 바깥들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7계단 올라와서 요 양옆에 문지기 방, 문지기 방에도 다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방에도 창이 있고, 이 벽에도 다 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벽의 창은 또 칠과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관에 이 창, 현관에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이 여기는 2개가 있잖아요. 문지기 방에 1개가 있고, 근데 이 문지기 방은 6척이 있고 여기는 8척입니다. 그래서 창이 2개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2개라는 말은 성경에 없었지만 이게 2개를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현관에 창이 이렇게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현관에 사비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이 어떤 모양이냐, 바로 이 붙박이 교창,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바람과 공기가 다 통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닫힌 창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도 정말 에스겔 성전에 그 1000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남선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두 구역 식구들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고, 또 끝까지 남는 자, 이기는 자, 어떤 세상의 유혹, 또 죄악의 유혹,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나라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믿고 아버지 확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구역 식구들한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믿음을,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죄의 유혹과 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능히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제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정말 연단하고 조절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근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욱 전진하며 올해의 표어처럼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힘을 얻어서 아버지 모든 구속사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 개인, 가정, 아버지 우리 교회, 또 대한민국 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